언젠가 이 빛이 폭발하면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전 우주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걸 보게 된다. 의식의 신성한 빛이 눈을 채우기 시작하고 어디를 봐도 그 빛이 보인다. 사람에게서, 나무에서, 바위에서, 모든 건물에서 광채가 난다. 마음속을 스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라지는 바로 그 의식이 보인다. 마음이 어디로 흐르든 세상의 창조자인 자신의 내면의식이 있다. 우리 안에 전 우주가 들어있음을 알게 된다. 만물, 즉 세상의 모든 무한한 변화는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곳에 비치는 것은 바로 나이고, 그래서 항상 내 앞을 지나는 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부자, 행복한 사람, 권력가, 세계 여행, 아마 다양한 꿈을 꾸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꿈 말고 잠잘 때 꾸는 꿈은 무슨 꿈을 꾸시나요? 저는 잠이 들면 꿈을 정말 많이 꾸는 편입니다. 이전에는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꿈을 자주 꾸기도 했습니다. 고래를 타고 바다를 나는 꿈도 꾼 적이 많습니다. 얼마나 생생하던지 잠에서 깨어나서도 한동안은 그 감격이 온몸으로 전해져서 무엇이 현실인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꿈속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분명 현실처럼 느껴졌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모든 게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좋아서 그 꿈을 이어꾸기 위해서 빨리 다시 잠이 들기를 바란 적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이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꿈이 진짜 현실이고 현실은 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내가 지금 현실에 있는 게 맞는 것일까? 꿈이 진짜 현실이고 현실은 마치 긴 꿈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살아생전에 수많은 강연과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고 있는 웨인 다이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도 일종의 꿈이다. 우리는 8시간짜리 꿈을 꾸는 게 아니라 80년, 90년짜리 꿈을 꾼다. 꿈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깨어난 후에도 가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가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꿈에서 본 것은 그 무엇도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집착을 하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삶이라는 꿈에서 가진 것에 집착하는 것도 이와 똑같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삶의 본질을 마주할 수가 있다. 가끔 어쩔 때는 책을 읽고 난 후에 한동안 멍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책이 주는 메시지가 온몸에 퍼져서 마치 그 말들이 제 주변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을 만나면 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웨인 다이어의 마음의 연금술. 이 책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던 책이라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를 일부 담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두려운 것을 마주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두려워 마주하지 않는 바로 그것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깨어나면,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를 내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이 심상임을 알게 된다. 나는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당신에게 마음을 쓴다고 해도 당신의 간이나 신장이 될 수 없으며 당신이 겪는 그 무엇도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당신의 간이나 심장이 아니다. 삶의 모든 것에 지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즉 생각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생각은 죽지 않는다. 생명력이 있는 것, 지성이 있는 것, 완전한 것은 그 무엇도 죽지 않는다. 그저 다른 차원으로 이행하는 것 뿐이다. 인간은 다차원적 존재이다. 육체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의 차원이며 그 외에도 다른 차원이 많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이런 차원들을 경험하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잠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가시나요? 잠이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 육체라고 불리는 차원을 떠나서 형상이 없는 차원으로 들어간다. 잠자는 내내 순수하게 생각에만 빠져 있으며 그래도 다 괜찮다. 잠에 빠지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잠에 빠져서 형상이 없는 차원에 있을 때 거기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 원인과 결과도 없다. 시간도 없으며 삶과 죽음도 없다. 가령 이미 죽은 사랑하는 사람을 꿈속에서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어렸던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꿈에서 다시 18살이 되면 마치 어린애가 된 것처럼 보고 느낀다. 삶에서 제3의 영역인 꿈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없고 어떤 한계도 없으며 진짜 현실이다. 꿈에서 우리의 몸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며 원래 갖고 있던 물리적인 형태를 초월한다. 꿈을 꾸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온갖 장애물들이 실은 기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꿈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만들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꿈은 의식의 다른 수준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잠이 들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다른 세계, 순수한 생각으로 이뤄진 세계에서 산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누군가 칼을 들고 다가오면 그에 대한 반응은 현실적이다. 꿈에서 깨면 심장은 정말 빨리 뛰고 있지만 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건 꿈이었어. 칼을 든 사람은 현실에는 없어. 모든 건 생각을 통해서 이뤄진다. 생각할 수 없으면 마음속에도 그릴 수 없고 그릴 수 없으면 실현할 수도 없다. 인생이라는 춤은 생각을 통해서 출 수 있으며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 즉 의식이다.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아는 유일한 때는 깨어났을 때뿐이다. 따라서 지금 하는 행동이 환상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한다. 이것이 꿈속 의식 단계에서 일상적인 의식 단계로 올라가는 문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손에 넣을 수도 없다. 정신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환상을 볼 수 있으며 환상을 경험하는 건 진짜지만 사실 그 환상은 진짜가 될 수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다. 세상에는 이처럼 높은 의식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곳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더 높은 곳이란 어떤 모습을 갖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탈바꿈이다. 더 높은 곳에 이르면 우리는 다음 차원을 드나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차원, 또 그 다음 차원, 이렇게 차원을 넘나들게 된다. 사실 높은 의식 단계에 도달하면 지금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물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지? 깨어있는 의식은 꿈꾸는 의식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 이 의식 속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깨어서
꿈꾸는 사람의 상태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나 소유물이 아니며 그런 것은 전부 꿈에서 필요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현생이라는 꿈 속에 필요한 걸 만들어낸다. 문제는 이 꿈이 너무나 진짜 같아서 꿈이라 부르고 싶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도 정확히 이야기하면 꿈은 꿈이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아주 재미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다른 차원의 뭔가가 나타나서 나를 깨운다. 예를 들면 벨이 울리거나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들리거나 전화가 오거나 해서 눈을 떠야 했던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순수한 생각의 세계에서 멋지고 좋은 것을 만들다 떠나온 것이므로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한다. 빨리 다시 잠이 들어서 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고 싶어. 이게 무슨 일일까? 만일 당신이 꿈을 만들었다면 왜 다시 잠들어서 꿈에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확인해야 할까? 꿈의 내용을 쓰는 사람은 바로 당신인데 말이다. 이것은 마치 작가가 이야기를 쓰면서 결말을 궁금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쓴 이야기라면 원하는 대로 결말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잠들어서 꿈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당신이 아니라면 대본을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 당신은 다른 규칙이 지배하는 새로운 차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역할을 맡는다. 당신은 이미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는 차원에 들어섰고 우리는 항상 이런 차원에 들어선다. 이 멋진 생각의 차원은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삶이라는 꿈 속에서 필요한 모든 걸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시간이 되어서 마침내 육신을 떠날 때 그동안의 삶을 떠올려 보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꿈에서 봤던 칼을 든 남자와 똑같이 환상이었음을 알게 된다. 물론 경험하는 동안에는 진짜지만 달라진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깨어나면 인생이 전부 꿈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누구나 이 꿈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 나는 웨인 다이어라는 몸을 빌리고 있다. 하지만 깨어나면 그런 모습은 그저 맡은 역할에 불과한 환상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꿈을 즐기면 안 될 이유는 없다. 결국 꿈이란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꿈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성취감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만들어가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생각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배우라고 생각하라. 진짜 나라는 존재는 몸이 하는 일 너머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살펴본다. 이 말을 이해하면 꿈의 나머지 부분은 원하는 대로 이뤄질 것이다. 우리는 꿈을 꾸는 동안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이뤄진다. 생각은 죽일 수 없다. 생각은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생각의 결과인 감정도 죽일 수 없다. 반대로 몸이라는 겉모습은 끊임없이 변한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건 전부 정신의 과정이다. 몸이 어떤 모습을 갖췄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그 모습을 잃는지보다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결정된다. 깨어나면 죽음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며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는 육체의 노쇠나 죽음 등을 걱정하지 않는다. 또한 생각이란 계속 나타나는 끝없는 에너지란 걸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생각이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된다. 나이를 먹고 계속 변하는 육체가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는 생각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어디든 갈 수 있다. 우리의 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겪는지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안의 진짜 자신은 이렇게 말한다. 이건 분명 내 움직임이야. 하지만 진짜 나는 아니야. 나는 이 모든 형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의 모든 대상이 진짜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진짜이다. 조화로움, 편안함, 평온함, 사랑만을 생각하라. 그것으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전부이다. 그것이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전부이다. 이처럼 내면이 깨어 있으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의 뒤에 있는 완벽한 질서를 보게 될 것이다. 누구나 형체를 초월하거나 넘어설 능력이 있다. 즉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어떤 인간도 완성된 형태를 갖춘 적은 없다. 인간은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이 다 자라면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한다. 거울을 보면 어제는 없었던 주름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 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매일, 매 순간 변한다. 변화의 과정이 완전히 끝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지금 이 몸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몸이 온전히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육체는 마치 우주비행사의 우주복과 같다. 정해진 시간 동안 입고 있는 외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육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포장지 자체가 내용물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포장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포장지에 갇혀서 내용물보다 포장지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포장지 안에 든 내용물이야말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인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든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다. 어떤 몸을 가지고 있든 그건 인생이라는 교육과정의 일부이다. 우리가 가진 게 이 몸이므로 속상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이나 지금과 다른 몸을 바라는 등 어떤 식으로든 흠을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깨어날 수 없다. 신이나 도, 열반 혹은 다른 어떤 경지에도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외면을 바꿀 힘이 생긴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육체는 이미 완성되었고 그게 지금의 몸이라고 생각한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서 업무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아빠용 모습으로 변신해서 아이들과 놀아준다. 주말에는 친구용 모습이나 애인용 모습 등 필요한 모습으로 바뀐다. 평생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겉모습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깨어남의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듯이 느껴진다. 물속의 물고기에도 본질은 있다. 식물에게도 본질이 있으며 모든 생명에 본질이 있다. 그런 본질을 놓치는 이유는 무엇이 보이는지, 어떻게 하면 그걸 잡을 수 있는지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잡을 수 없다고 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바람을 잡을 수 없으며 오직 바람이 지나간 뒤의 결과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 바람을 잡거나 만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만질 수 있든 없든 그와 무관하게 바람은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을 움직이게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괴로움, 우울함, 불안함,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생각, 그리고 행동 등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깨어나면 그런 건 그저 과거의 일이 된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들로 자신을 못살게 굴지는 않는다. 현재의 내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일은 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물론 우리는 피부와 뼈, 근육과 연골로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을 처리하고 경험하는 건 전부 마음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마음속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 생각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매사를 처리하는 방식이 핵심임을 깨달으면서 인생을 새로운 방식으로 인지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매사를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에고는 말한다. 모든 걸 걱정해야만 해. 하지만 더 높은 자아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보다 더 몸을 낮춰서 타인을 배려하고 인생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정신적 목표를 세운다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다는 걸 안다면 감정이 상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내면의 높은 자아가 세상의 그릇된 부분이 아니라 옳은 부분에 집중할 때 생산성은 더 높아진다. 부정적인 기운은 흘려보내고 에고와 자아도취의 방해를 피한다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평정심을 잃지 않으며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좋다거나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거나 집착하지 마라.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 이런 사고방식을 얻으면 내가 옳거나 상대방이 옳거나를 벗어나 극적인 자유로움을 느낀다. 다시 말하지만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마라. 그저 그대로를 바라보라. 그러면 모든 생명에 믿기 어려울 정도의 사랑이 생긴다. 깨어남의 과정을 시작할 때는 이런 변화로 거의 압도될 정도이다.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느꼈던 사랑과 비슷하게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심지어 적이나 경쟁자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위대함과 소중함을 느끼고 누구도 무엇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 이제 누구도 더는 내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다. 누구도 내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마찬가지다. 나 자신이 주변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기에 그렇게 한다. 이것이 깨어난 뒤 경험하는 가장 두드러지고 극적인 변화이다. 우리는 집이나 직장, 사는 지역이나 시대, 문화 등 인간으로서 주어진 한계에 갇혀 있다. 모두가 세장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장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 몸을 떠나 죽은 자신의 모습을 보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마치 원하는 걸 손에 넣은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리석었거나 판단력이 부족했던 모습, 뭔가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모습, 원하는 걸 갖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습 등을 돌아볼 수 있다.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는 순간, 형상이 없는 다차원적인 존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동안 매달려왔던 모든 일이 환상이었음을 알게 된다. 더는 필요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존재 방식이 있다. 더 조용하고 쉬우며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방식이 있다. 명상을 훈련하고 높은 정신세계에 이르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죽음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느낄 수 있다. 고통은 육신이 쇠락해지는 데서 비롯되므로 형상을 벗어나면 고통이 줄어든다. 우리는 몸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며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다.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어리석게 집착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무엇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 말하자면 인생 속에서 흘러가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쉽고 완벽하게 잘 이뤄진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멀어지려고 노력하라. 나한테 필요한 건 이미 전부 가지고 있다. 그런 필요를 쫓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8시간짜리 꿈이나 80년짜리 꿈이나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러니 지금 뭔가에 집착하는 것, 즉 뭔가를 가져야 한다거나 그것이 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도 육신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느 철학자에게로 가서 신이 있는지 사후세계를 믿고 있는지 물었다.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무엇도 정신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정신은 영원하고 우주가 영원하듯이 사람도 영원합니다.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이 세상에 없는 죽은 자의 관점, 꿈꾸는 자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해보라. 꿈꾸는 동안에는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재미있고 진짜 같다. 우리는 꿈속의 일을 겪으면서 이건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냥 다음 단계로 나아갈 뿐이다. 영원은 우리 모두에게서 작은 점 하나가 떨어진 곳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항상 걱정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대신에 현재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세계의 일부가 되어라. 인생이 그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 모든 고통은 육신이 쇠락하는 데서 온다. 그러나 생각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 몸은 고통을 겪지만 생각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삶의 모든 걸 되돌아보는 삶의 관점, 즉 우리의 인간성 또는 신성은 소유물에 있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들어 있는 것이다. 급할 건 아무것도 없다. 천천히 주어진 시간을 음미하라. 인생의 모든 것을 이런 태도로 대해보라. 작은 그림에 연연하지 말고 큰 그림에 시선을 두는 것이다. 먼 훗날 지금의 육신을 벗어야 하는 날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날 겁니다. 제가 경험하고 마주한 모든 것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멋졌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잘 즐기다 갑니다. 저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